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모든 십자가의 고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려 주시옵소서. 온 땅에 복음을 수고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더비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시고 힘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금일을 계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이 젊은 층들의 사망 원인의 가장 큰 1위가 자살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울 위험군에 노출된 분이 5배 증가했고 자살 생각률 역시 3배나 증가했다.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들이 예전보다 3배나 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 20대 남성의 이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보다 높아졌다. 그러니까 아직 10대에서 30대면 아직 인생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인데,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10대에서부터 자살하고 20대에 절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는 이런 조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가? 전문가에 따르면 자살은 현재 살아가는 삶이 최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최악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차악으로,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차악, 가장 나쁜 것, 그 다음에 나쁜 것으로 이 차악의 선택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러다가 이게 내가 실패한 거구나. 이게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러면서 암음의 상태에 빠지게 된답니다. 암음의 상태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 붕괴되는 것이죠. 흔히 멘붕이라고 하는 상태. 내가 살아왔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안정인 한 상태인 이 암음이 상태에 빠지면 그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참 이런 암음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있다 보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이런 암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암음의 현상에 빠진 게 아닌가, 암음의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안 다니는 분들도 엘리야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우상에 빠지고 타락에 기류갈 때 홀로 이 시대에 맞서서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 홀로 맞서서 싸웠던 용감한 사람, 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킨 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고 닫기도 했던 사람이죠.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는, 또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그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제단을 태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해 보였던 선지자 이기노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작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그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앉아있는 로뎀나무는 공동번역에서는 쌀이나무 덤불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울창한 잎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작은 관목으로 잎이 뾰족뾰족하고 무성한데 이 가지가 이렇게 잘 자라면 그것으로 빗자루로 쓰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땔감으로 쓰기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엘리야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엘리야, 큰 승리를 이뤘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창한 일을 하고 큰 일을 이루는 재능과 학식과 모든 게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 큰 인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그릇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를 이렇게 평가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정말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비참한 그 지경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그가 누구다 즐길 것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질그릇과 같아서 그 능력이 임하면 잠시 그 능력을 대행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우리 사람 누구나 쉽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너무나 능력 있고 강해 보이는 이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 본성은 우리처럼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낙심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내가 가치관이 붕괴될 때 내가 잘 살았는지 내 삶은 너무나 헛되구나 라고 하는 극심한 실망감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삶에 대한 목적,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암흑의 상태에 빠졌을까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봤다는 것이죠.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 450명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제단을 태운 후에 그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엘리야는 당대 왕이었던 아합에게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라고 선포한 후에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숨어 살면서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3년 6개월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 바알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내가 시험합니다.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3년 6개월 동안 기다려서 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세상은 바뀔 것이다. 아합 왕도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큰 기대를 하며 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인가 라고 참 큰 기대 가지며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아합이 이 모든 사실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해줬습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자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하나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 왕의 해결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주 간교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인데 수완이 탁월하죠. 만약에 엘리야를 그냥 잡아서 죽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말을 조금 제가 제 나름의 해석을 하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시합에 이제 불내리게 해서 엘리야가 이겼다고? 그럼 나하고 한번 시합해보자. 네 머리를 두고 한번 시합해보자. 내일 이맘때 네 머리가 네 머리 붙어있으면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네가 죽어버리면 바알이 이긴 거야. 한번 시합 한번 해볼래? 라고 그런 경고를 보낸 거죠. 내일 이맘때 네 머리에 네 몸에 머리가 붙어있으면 그건 내가 믿는 신날 벌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은 죽이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시합을 좀 나하고 시합해보지 하고 하는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알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 교묘한 결투를 신청한 것이죠. 그냥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내가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세벨과의 쓸데없는 시합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 목숨을 보고 이렇게 시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네 가지 기다려서 하나님 나 살 거라고 기다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이세벨의 간교한 꾀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임에 내가 참여할 이유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남쪽 끝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광야로 하루를 더 간 다음에 로뎀나무 작은 덤불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세상은 오지 않았다. 내가 꿈꿨던 세상은 이제 지나가버렸다. 꿈은 깨졌고 기대는 무너졌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생히 보였는데도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이 세상이 과연 변할 것인가?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스스로 탄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3년 6개월 그 아사라고 과거 그 부참한 지경에서 견디면서 기다렸던 세월이지만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난 실패했고 나는 무능했고 더 이상 할 곳은 없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더 박해졌는데 이사벨에게 잡혀 죽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는 이런 항변의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야. 그 쓸데없는 싸움, 쓸데없는 게임에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한편으로는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허무함, 무기력함, 그리고 실패,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실망, 낭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렇게 도망쳐 와야 했던 그것에 대해 항변하고 싶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옳은 길이라고 믿었고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붕괴되었고 그리고 마치 자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갔구만 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 지경에서 한 가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안온의 상태입니다. 무능력, 무기력한 그 항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을 우리 잠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 광야대로 하룻빛에 가서 한 로데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건 뭡니까? 이제는 죽어도 됩니다. 이런 뜻이죠.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우리 조상들 그 상리까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내 삶은 끝났고 남는 것은 없고 이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에 가득 찬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왜 저래? 라고 할까요? 이렇게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5절과 6절 로덴나무에 앉아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무도 없는 광야 홀로 무기력한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생명부지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줍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지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야 이거 왜? 이러면서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죽고 가지 그러지 않고 그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천사의 어루만짐 속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날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겁니다. 그 손길은 마치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천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줍니다. 그거 먹으라는 거죠. 참 재밌는 모습인데 이게 제가 듣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가벼운 우울증상이 지속되는 기분 부전장애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이 백세희 씨가 정신과를 전전하면서 이 정신과 의사와 나눴던 것을 그 대화를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좌절과 낙담,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죽고 싶을 때도 떡볶이는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다. 삶의 의욕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떡볶이 먹고 싶은 그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되시는 거다. 어떤 면에서는 죽기를 바라고 좌절했는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 구운 떡이 맛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여러분 맛있었겠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무 말도 없고 먹습니다. 지금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먹으면서 뭔가 의욕이 생겨나는 거죠. 맛있는데 죽고 싶어도 떡볶이를 먹고 싶어. 그리고 뭔가 마음이 이제 풀리는 듯이 먹고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천사가 또다시 엘리야하고 먹으라고 먹을 것이 또 갖다 줍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서는 천사가 먹을 것만 준게 아니라 응원의 말을 합니다. 응원의 말. 네가 갈 길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지 못할까 하는 저 걱정돼. 넌 그 길을 다 가졌는데 그 못 가면 어떻게 해? 자 이거 먹어. 네 갈 길 다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네가 갈 길이잖아. 그 길 다 가야지. 넌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넌지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목적지가 있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응원하며 격려하며 한마디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디를 가야 할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이세벨과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나? 그런데 엘리야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 왜 호렙으로 갔을까요?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이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40년 동안 무기력한 모습으로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변해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호렙산을 향해 갔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상태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울증에 빠져있을 때 이 백세희 씨, 좀 전에 말했던 그 분입니다. 스스로에게 여러 번 다짐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겁니다. 시선을 옮겨야 해. 자의식 과잉이 나를 덮칠 때마다 나의 불만과 슬픔, 짜증, 두려움이 내 행동을 짓누를 때마다 생각한다. 시선을 옮겨야 해. 나에게서 타인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평안함에서 불편함으로, 다수에서 소수로, 쓸모있지만 나를 녹슬게 하는 것에서부터 비록 무용하더라도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이 자신이 우울증에 빠져있을 때 그것은 나의 자의식이 과잉된 것이다. 너무 나에게만 매여있고 고정돼서 그런 거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시선을 바꿔야 돼. 옮겨야 돼.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때로 우울에 빠지고 안오미 상태에 빠질 때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 자신, 이세벨, 변하지 않는 세상, 무능한 자기만 자꾸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그 안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 시선은 어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호렙산으로 정하고 그것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40주 40년 호렙산으로 갔는데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천사가 보여준 위로의 격려의 힘으로 그곳으로 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변하고 나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도 죽으려 합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엘리야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체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지금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다 이루지 못했던 일들은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네가 지금 비탄에 있고 떨어져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한 작은 부분이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의 그림을 보니 누가 이깁니까? 이세벨이나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보면서 엘리야는 다시금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21장 18절부터 보면은 엘리야가 직접 다시 아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지금 아합은 나봇 포도원 얻게 됐다고 신이 나서 좋아할 때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혹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는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전반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죠.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때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일부요. 순간이 잠깐의 기간이지 그것이 우리 전체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죠. 그 안오의 상태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우리 삶의 전체 그림을 본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체 그림을 본다면 이 시기는 지나가는 시기야. 이 시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있었던 그런 시기 같은 거야 라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가장 인생의 기록고 힘든 때를 겪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이 천사가 생명부지에 지나가던 사람이 엘리야를 도와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부지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낙심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광야의 로뎀나무에 누워 있을 때 천사를 보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에게로 시선을 옮긴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만족할 수 있었다면, 내가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면 이런 안오의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과잉 자의식을 갖지 마시고 보다 넓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시선을 옮길 때 지금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운 떡 한 병의 물을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천사가 주는 떡은 어떨까요? 여러분 힘들 때 이런 떡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통해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다 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를 지나는 때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격려의 손길, 응원의 손길을 우리가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근거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아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의 길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